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내는데 그냥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그냥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확신입니다. 본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니까 제가 임의대로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을 정하고 이제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참 우리 교회에 이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듭난 인생입니다. 거듭난 인생.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쉽게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인생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가 물어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잘 몰라요. 다시 태어난다?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라는 그냥 그래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걸 믿으면 돼 라는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듭난다, 죽고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성경적인 교리적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 거듭남의 문제를 설명하자면 방향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디를 향해 가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사망을 향해 갑니다. 그죠? 태어나면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근데 죽음을 향해 가던 그 인생이 방향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사망을 향해 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쪽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그게 죄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도 방향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느냐, 이 방향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 가는지가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쪽을 향해 가는 인생인가, 저쪽을 향해 가는 인생인가, 예수님이 가라고 한 방향으로 가는 인생인가,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방향으로 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인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인생인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좀 덜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입시 때나 국가고시 때가 되면 신문이나 뉴스 기사에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에요? 염주를 손에 감고 기도하는 불교 신자의 사진,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기독교 신자의 사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면 없던 신앙심이 생기기라도 한 것처럼 그 간절함을 종교적 행위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수능 안 쳐도 대학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별로 안 중요한데 예전에 막 수능 시험 때 되면 그 철문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면 그 간절함을 종교적 행위로 승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향해 독단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사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바르게 잘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불교 신자와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성품이 착하거나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성품이 착하거나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 곧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적 수양을 쌓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열심을 내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수련회도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죠.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생각, 그 마음을 보면서 또 좌절하게 되고 또다시 넘어지고 참으로 많은 시간을 방황하며 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이민백을 안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안 풀었다고. 나는 내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되면 좀 더 거룩해질 줄 알았고 좀 더 생각이 좀 영적일 줄 알았고 그랬는데 더 추악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데 그러한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죄악된 생각에서 그 죄악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자신이 죽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번민, 이러한 갈등, 이러한 욕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방황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술독에 빠져서 살아가거나 여러 가지 번민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내가 그러한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되어지면 삶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삶의 모든 번민과 모든 갈등과 모든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번민과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욕심에 무너졌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가 탐나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고 결코 뛰어난 실력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은 달걀이라 할지라도 부화될 수 있는 유정란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류는 이 세상 죄와 정욕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분류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싸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옛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점에서 그들과는 구별된 인생이라는,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속을 보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욕심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인간이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또한 죽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신 사건이라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믿음이란 길 외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나 또한 죽은 것으로, 내 욕심 또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희생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더러움과 그 모든 음란함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동부 수련회 때인가 십자가를, 큰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포스트잇에 우리 죄를 다 적어 가지고 그 십자가에 막 다 붙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저 공터에 가서 불태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참 생각하면 부끄럽죠. 우리 부끄럽습니다.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불태워져서 없어졌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행위가 그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 죄가 죽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인생, 곧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무궁무진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 되어지면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기만 하면 예비하신 무궁무진한 일들과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초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난 것이고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만 올바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위의 것은 땅의 것과는 상반된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모든 좋은 것들은 땅의 것, 곧 이 세상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위의 것, 곧 위에 있는 복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신앙을 우리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창피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이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좋은 집에 이사가고 큰 집에 이사가고 큰 차를 타게 되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해요. 추구해요. 바라봐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관계가 여건이 딱 하니 주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오감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속습니다. 속아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사다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금 한 몇천만 원 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천만 원 손해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찾으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치 금광이나 유전을 찾듯이 탐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탐색해라 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가? 이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땅의 것, 곧 이 땅에서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동생 중에 요즘에 뭐 주식 투자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해서 한 달에 억 단위로 버는 친구가 있어요. 억 단위로 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그 형도 목사예요. 근데 이제 한 달에 억 단위로 버니까 부모님한테 몇 천만 원 용돈 드리는 거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은근슬쩍 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 이제 한 번은 엄마가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주려고 이제 갔는데 그냥 처음에는 나는 SUV 하나 타고 싶다 해서 그럼 투싼을 사줘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엄마가 그랜저 앞에서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랜저를 사줬는데 그랜저 사줄 수 있으니까 사줬는데 얼마 있다가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 친구 아들은 BMW 사줬다나 이런 식으로 하더래. 그래서 그 형이 너 엄마 아빠 지옥 보내고 싶으냐? 지옥 보내고 싶으냐? 미혹하지 마라.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예수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예수님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땅의 것, 곧
이 땅에서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고, 진정한 복을 빼앗기 위한 미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땅의 것, 곧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모조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빼앗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곧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 되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 곧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데,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에 들어간 인생입니다. 로또를 맞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들어간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연합의 상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총력을 받는다고, 장풍을 쏘는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순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가 되고, 그 친밀함을 통해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 세상 기준과 이 세상 가치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이 세상 복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복과 하늘의 복을 비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거나 상실감을 느끼면서 그러한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고 그 삶의 방향을 그 기준에 맞추어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할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일이라는 사명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예전에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 자매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좋은 건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기가 막히게 이티처럼 딱 맞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정해놓으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춰야죠.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길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위의 것, 곧 예수님의 일이라는 사명이라는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삶의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의 길에 집중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도모하고 있고 또한 꿈꾸고 바라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까에 집중하기보다 이 일이 과연 예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 일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관련이 있는 일이면 조금 부족해도 실력이 모자라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일이면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모든 실력이 탁월해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가면 이 세상이 뭐라 한다고 해도, 뭐라고 비난을 해도 꿋꿋이 그 사명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한테 뭐가 떨어진다고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이 세상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멍청하다고 바보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이기 때문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곧 그 생명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목이 메여서 찬양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찬양이에요. 549장. 제가 어떤 가사에서 목이 메였냐면, 지금도 목이 메일라 그러는데,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그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왜 우셨죠?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뱉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나쁜 일이 필요하다면 그 나쁜 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도 울기도 하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는데,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의 뜻에 쓴 것도 삼켜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좀 아픈 일들을 겪었죠.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사모님과 그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런 답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 자신만 알고 나 자신의 안위만, 나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아픈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도 그 고난도 겪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삼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기만 하면 그 무궁무진한 일들,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하신 그 사명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잘 돼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질 때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뜻이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행복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거듭난 인생,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사명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연필 한 자루를 사더라도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인생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온전히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축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